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과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4장으로부터 6장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그 배경대로, 그 신학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부 3장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과 이론을, 그리고 후반부인 4장으로부터 6장에서는 어떻게 교회로 부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합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부분인 4장 1절로부터 16절을 통해서 3가지 핵심 실천 가치를 함께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천 핵심 가치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함께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실천 핵심 가치를 곧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난제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영원한 수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세상은 프라이드라고 하죠. 곧 자신감, 자만감, 스스로 높아짐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이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대접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저 높은 왕권을 버리시고 그 왕좌를 버리시고 겸손의 옷, 곧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겸손함이 바로 하나됨의 첫 번째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온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점잖게 뒷짐지고 서 있는 것입니까? 원어적인 뜻은 길들이다 혹은 훈련을 통한 절제된 힘을 뜻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격이 절제된 이 온유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가져오고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는 절제된 온유함을,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을 지닌 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하고 또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절제된 힘, 성전으로부터 장사꾼들을 쫓아내실 때에는 그 절제된 힘을 사용하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 정화를 이루셨습니다. 온유는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절제된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또한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거의 실천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이 곧
하나됨의 연합의 중요한 요소라고 기록합니다. 오래 참음은 곧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이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왜 겸손과 또 온유와 이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응당 이 한 분 하나님 또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성령 한 분 성령 안에서 겸손과 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핵심 실천 가치는 바로 다양함입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대학교를 가리켜서 university라고 합니다. unity 곧 하나됨, 연합, 그리고 diversity 곧 다양함. 이 두 단어를 합쳐서 university 곧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가치를 만드는 곳, 그곳을 대학교라고 합니다. 사회를 구성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에서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을,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게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와 능력치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 또 미술, 수학, 과학, 스포츠, 건축,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러한 재능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능력치는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똑똑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몸이 건강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좀 더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적인 은사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믿는 자들 서로에게는 영적으로 서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양한 영적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로컬 처치 곧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 모임을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찬양팀을 통해서,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 가을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많은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령의 은사에는 예언과 또 방언 이외에도 가르침, 또 사랑과 구제 등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곧 교사는 있습니다. 목사 곧 교사는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현재의
teaching pastor, 곧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치는 자, 곧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 이유는 곧 바로 말씀을 바로 듣고 또 바로 배운 성도들이 말씀 안에 온전하도록 함과 동시에 봉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성경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배운 말씀을, 바르게 배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봉사의 일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 실천가치, 곧 다양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또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할 때에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온전히 배워서 온전히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실천 핵심 가치인 이 온전함에 이릅니다. 첫 번째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함,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실천하면 그 결과로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잘 알려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14절에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의 온전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린아이는 14절의 어린아이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 한 명 돌보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 곧 온전한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를 또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여 줍니다. 혹시 파레토 법칙을 아십니까? 20대 80 혹은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파레토 법칙은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말이죠. 온전한 사람은 도움받는 어떠한 80%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원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20%에 드는 사람이 이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능히 이 80의 사람들을 책임질 만한 그러한 리더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이 세상 모두를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지만 초대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감당할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닌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을 감당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들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혹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면서 말씀과 반대하는 일에 서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까지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또한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 또 너를 넘어서 우리를 지향하면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이 성숙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됨, 다양성, 다양함, 그리고 이 온전함의 목적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어가는 이 온전함의 그 마지막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바로 건강한 교회로서의 그 각 지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정말 축복된 비결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됨과 영적인 다양함, 그리고 영적인 온전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함을, 예수님의 완전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그리고 다양함 속에서 주님의 온전함을 입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룩함을 입고 정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연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함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그것을 발현하기 원합니다. 온전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주님의 이 아름다운 핵심 가치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사역의 모든 터전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온전함을, 거룩함을 입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